33페이지에 제8장에 들어가서 민중신학입니다. 자, 민중신학은 1970년대 한국에 나타난 한국 특유의 신학이다. 세계 사상계를 수권하기 시작한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 사상과 특히 중남미 제국에서 돌풍처럼 일어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 한국적 정치신학으로 탈바꿈한 신학이 민중신학이다. 그래서 민중의 모든 한과 서름을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간 것이 민중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인간적인 한과 모든 것을 억압을 풀어주는 그런 해방신학 같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을 중점으로 하고 어떤 육체를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 겉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담을 통해서 육체 흙으로 흙에다 생기를 놓아가지고 육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겉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죠.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을 죄로 죽은 영을 다시 산 영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 영적 삶이 바로 뭐예요? 기독교 성도의 생활이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은 뭐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육체적인 생활 여기에다가 육체적인 현장의 현실적인 삶에다가 치중을 해버리죠. 요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영적인 삶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본론은 뭐예요? 민중신학은 역사적인 발전과 그 특이성 70년대에 한국에서의 정치적 독재와 대중적 빈곤의 상황에서 발단되었다. 박정희 정치적 독재와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수출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저임금 정책으로 인한 가난하고 옥률 사회 소외 계층을 민중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며 해방신학이 주어진다. 이는 신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한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풀어주려는 신학이 민중신학인 것이다. 민중신학의 창시자적인 선안동은 자신이 구미신학과 해방신학 등 여러 외래신학 사상을 편력하고 전전하다가 결국 한국인 신학적으로 한이라든가 민중과 같은 한국적 삶의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는 신학을 하게 됨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한을 푸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영적 구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영원히 구원받는 거 여기에다 치중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정치적이고 육체적인 방향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신학, 민중에다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했어도 뭐예요? 이건 진짜 신학이 아니고 그건 선안동의 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철학이지 이건 하늘의 지혜가 아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뭐예요? 양을 잡아다가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내 죄를 다 전가받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단에 갖다 뿌리면 지성소에 뿌리면 그 죄를 사함받는 거다 이게. 그거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칭의를 받게 거룩한 백성이다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죠. 그래서 그 노획물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획물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양도 잡아오고 막 이렇게 쓸만한 게 많죠. 그런데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양이나 모든 물건들은 뭐예요? 노획한 물건들을 누가 쓰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쓰던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저들이 쓰는 물건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없죠.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 잡아온 노획물 중에서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식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노획물을 뭐예요? 거룩하다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나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죄인으로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중에 10분의 1, 11조로 예수님이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오고 의인은 뭐예요? 예수로 한 사람을 의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섭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 구약시대에 양 잡는 걸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 자체도 그렇게 심오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쫙 보여준 거예요. 양 매일 날마다 달마다 양 잡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걸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속죄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의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는다. 그게 사실은 11조의 원리인 거예요. 11조 드리고 뭘 이렇게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이 땅에서 그저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생각하지만 뭐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우리 몸이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함을 갖게 그렇게 영원히 살도록 영생이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구약에는 양 잡아서 보여주시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주인공이 되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우리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우리 완전히 죽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뿐이다. 나의 왕은 예수님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된 것 같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될 때만이 나는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늘 뭐예요?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주님 떠난 생명은 그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생을 전부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나는 죽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 민족 신앙의 신학사상이 뭐냐? 선하는 하나님의 성교와 종사하는 일꾼들은 이 땅에서 빈민과 천민들 가슴에 쌓인 한을 풀어주고 위로하는 한의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의 육체의 한, 요걸 푸는 게 아니라 진짜 한이 뭐예요? 에? 썩을 몸이 썩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영원한 한이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 진짜 그게 우리 해결 다 가는 거예요. 완전 해결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한이, 완전히 한이 해결되는 거죠. 그저 이 땅에 그저 육체로 왔다가 이름 섭자 가지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것만큼 더 큰 한이 어디 있어요? 그저 늙고 취하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한, 진짜 한이죠. 근데 그 한을 누가?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 민중신학과 같이 그저 이 땅에서의 육체의 한, 누구의 한이에요? 빈민과 천민들의 한, 쌍민과 양반의 한. 양반은 한이 없겠죠.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근데 쌍민은 뭐예요? 천민은 한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그런 한을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한은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이 한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속주요, 우리의 해방자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뭐예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늘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넘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뭘 불러야 돼요?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다른 신은 다 고유명사가 없어도 하나님만은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뜻은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까 어디까지? 이 땅에서 고난 받지만 뭐예요? 광야생활 하지만 어디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 그런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내 허물과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에서 예수가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진 않아요. 야곱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야곱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중심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밭중 한 그릇을 인해서라도 뭐예요?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는 털복숭이였죠. 털이 많은 자였는데 에서는 밋밋한 자잖아요. 여자 뭐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털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이건 분명히 목소리는 누구라고요? 야곱인데 몸은 만져보니까 털이 많으니까 이건 에서다. 그렇게까지 야비하게 하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그게 구원의 원줄기라는 것을 야곱은 중심으로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 중심, 애틋한 중심을 가진 게 야곱이고, 그리고 에서는 뭐예요? 그 중심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 그거 소홀히 여겨버렸다 이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이런 육체적인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한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그래서 육체적인 한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한이란 말이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그냥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 또 이런 용어 사용하지 말고 좀 멋있게 사용합니다.
자, 꼴로는 선왕들은 예수를 민중의 지도자로만 보지 않고 민중으로 보았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민중의 권력의 사건이다. 천민인 갈릴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의 죽임을 등에 업고 증언자로 손을 높여 새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투옥된 자들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다. 안병무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은 약자 강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패배 의식으로 빠져들었던 예수의 민중들이 봉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런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강도하고 같은 수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본다는 것은 예수의 사건이 육체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죠. 민중신앙의 평가입니다. 민중신앙은 인간을 보는 시각이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보고 강조한 것이 못되고 육신만을 보고 육신의 삶과 관련된 것들과 제 관계들을 강조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민중신앙은 인간의 반쪽 구원을 동하는 반쪽 신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왕동과 민중신앙의 결과를 땅의 빵으로만 민중의 안이 치유되고 빵을 못 먹어서 굶주리던 민중들의 빵을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벌전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다급한 게 뭐냐? 민중신앙은 빵을 해결하자, 그 고통의 한을 해결해 주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영으로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는 거, 요걸 해결해야 된다. 영적 구원이 근본이지, 이런 육체의 빵을 해결하는 게 기독교는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겠죠. 결론은 뭐냐? 민중신앙, 이단적 정치신앙이 우리는 민중신앙의 빈민과 천민의 해방을 위한 민중공개의 거센 호령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 우리 믿음의 열기와 성령 충만의 시간과 역사로서 맞서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역사를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나가신다. 그러니까 괜히 세상 보고 정치가 부패되느냐 하고 열받지 말고, 그것까지도 뭐예요? 성령께서 다 이루어나가신다. 부패된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 허무한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진짜 생명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 땅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된 것을 보면서 그 부패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죠. 그거를 뭐예요? 그 썩어짐에서 두엉더미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인간은 다 부패했다. 다 부패했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게. 대통령 했다 하면 다 감옥 가고, 국회의원 했다 그러면 다 도둑놈이고 멱살 잡고 싸움만 하고.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 존경할 만해요. 학벌이나 뭐나 다 존경해. 근데 아니 거기만 들어가면 다 이상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 동네만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부패와 허황된 게 얼마나 헛된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진흙탕 같은 곳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인의 몸을 던지고 오셨죠. 그렇게 오신 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원래 하나님은 흙에다가 생기를 놓아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본래가 우리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같이 우리는 살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멋있게 되는 거죠. 멋있어지는 건 예수 때문에 멋있어지는 거지. 예수만 내 안에서 빼면 다
똑같아요. 육성 건드려봐요. 다 똑같지. 인간은 더 낫고 더 더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될 때,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될 때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다른 거라는 거죠. 자, 민중신학은 그래서 신학의 발단은 가난하고 눌린 자를 위한 기독교 민군은 1970년대 발단하여 신마크주의 사상과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구원론은 민중신학의 구원론은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받으며 하늘 푸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니 반쪽 구원이나 반쪽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거는 진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구원이 아니니까. 자,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 믿음의 열기와 성령 충만의 체험과 역사로서 물리쳐야 된다. 이런 사상들을 다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진짜는 이거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게만 하면 똑같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술 취한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 창기를 보내려면 창기촌에 가야 된다. 뭐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어둠이죠. 빛이 가면 뭐예요? 어둠이 그냥 싹싹싹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근데 이거는 민중신학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저 세상을 전기불로 밝히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밝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나가니까 세상 보고 열받지 말고 정치인들 보고 욕하지 말고 요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귀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다. 세상이 더 부패할수록 뭐예요? 그게 진짜 일터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자, 민중신앙의 빈민과 천민의 해방을 위한 민중공개의 사건이며 민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경적 급진신학의 오점을 남겼다. 자, 현대신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개신교의 신앙을 주름잡던 바에 볼트만의 이론은 이제 급속도로 쇠퇴해가고 있다. 볼트만이 가진 소망의 개념과 판넨 베르크와 볼트만의 소망의 개념을 비교 검토해야 된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볼트만은 신약의 종말론을 비신화함으로써 현저하게 얻은 바에 그의 자신의 기독교의 소망에 대한 견해를 펴려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볼트만의 그 언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신화화 혹은 비신화화 이런 말들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도 신화가 있고 비신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신화는 뭐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 이런 건 뭐를 봐요? 그건 신화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뭔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신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비신화화함으로써 현저하게 얻은 바에 그의 자신의 기독교의 소망. 그러니까 종말론은 그 자체를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는 이들은 어떻게 해석해? 그건 신화다. 우리가 얼른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거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신화로 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되면은 뭐예요?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화를 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요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비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예요? 지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건 신화가 아니다. 비신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렇게 따지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죠. 그러면 그 자체는 뭐예요? 현실적이고 비신화죠. 그런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배불려 떡을 줘가지고 배부르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요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갖다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불통한 신학 이런 것은 다 아까 그 민중신학과 같이 뭘 보는 거예요? 외형적이고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지 육체로 바라보는 거지 이 영적 의미를 바라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영적 몸이 돼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부르짖죠. 부활 자체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의함은 그거는 다 신화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활한 걸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은 전부 신화라고 취급해버린다. 그러나 성경에, 원래 성경 자체가 신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뭐예요? 그건 신비요, 신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요것도 뭐예요? 그것도 신비지. 그러니까 신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신비주의자다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뭐냐, 진짜 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뭔가 뭘 봤다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신비는 성경에서의 신비적인 모든 사건들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신비죠. 이런 모든 사건들은 역사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 불통만의 말 언어로는 뭐예요? 비신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철학자들은 이 언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뭐예요? 개똥 철학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아주 의젓하게 얘기를 하니까 폼 잡고 얘기하니까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불트만이나 칼바르트나 이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해석을 못해가지고 삐딱선을 탄 사람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미래를 위한 힘을 그런 사후의 삶에 대한 환상을 더 갖지 않으며 미래의 진정한 실존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불통만이 말하는 미래의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실존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림으로써 그 자신이 존재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과 사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통만이 말하는 생명의 승리는 뭔가 좌절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현실을 이겨나가면서 영적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생명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의 승리는 뭐예요? 죄의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우리는 생명의 승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뭐예요? 차원이 전혀 다르죠. 저 사람은 저쪽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뭐예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죠, 지금.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다 똑같잖아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왜 다른 거예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는 뭐예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입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저들은 죽도록 살아봐야 죽을 몸이고 우리는 뭐예요? 영생에 이를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외면은 똑같은데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고 저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삶과 영적 삶이라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볼트만이 아니라 몰트만이죠. 몰트만은 볼트만과 그의 추종자들을 선포한 참 역사를 뜻하는 현재로서의 역사를 구별하는 것을 도구한다. 자, 이 몰트만은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참 역사다,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오고 신화다, 비신화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뭐만 참 역사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런 건 그냥 역사고 진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참 역사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변혁시키고 진짜 빈곤과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참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장난이지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진 면목을 깨닫지 못하고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역사적 특성을 언급한다. 몰트만이 의하면 기독교인의 소망은 신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신 속에서 순환당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 소망이라는 것은 신앙의 하나님에 의하여 참으로 약속된 말을 믿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래의 왕국을 향한 부활의 약속은 현재 불의한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예요? 볼트만이 말하는 참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있을 그 영광의 나라 그거는 우선 나중 문제고 지금은 현재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고통받지 않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진짜 삶 속에서 변화가 부활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진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이 영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육체가 조금 바뀌는 거. 그러면 옷을 바꿔 입으면 사람이 조금 바뀌죠. 야 진짜 멋있어졌네 이렇게 되는 건 그건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뭐예요? 바뀌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죽을 영이 살 영이 되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의 고통과 악에 맞서 비판적으로 대항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진실성을 확보하고 종말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를 끌어들여와 모임으로 그 나라를 증명해야 된다. 뭐 열심히 증명하라고 그래요. 그쵸? 뭘 그렇게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지. 이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자.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죄도 해결하고 하지 못하고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죠. 그 원리대로 의에 도달해가지고 우리가 참 천국을 이루자, 구원을 받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율법 자체도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우리 속에 탐욕이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다 죄인인 거예요. 그 탐욕이 우리 속에서 지금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니까 뭐예요? 요게 이성으로 억제돼가지고 지금 안 나타나는 것 뿐이다. 그럼 우인이다. 이렇게 보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건 헛된 것이에요.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를 누가만 해결해요? 예수님만이 해결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은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집안 싸움이 되는 거죠. 몰트만을 앞장 세운 소망이 신앙은 세속적인 신학이 죽었고 혹은 회피한 하나님의 나라의 노예를 재개시킨 그 능력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 우리는 신의 죽음에 조가를 모르는 대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됐으며 그리고 다시금 기독교 종말론 파르트 혹은 불투만적 참 역사의 용어가 아닌 역사적 감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사실을 알게 될 때 소망의 신앙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돌면 그치게 된다. 그들이 뜻하는 미래의 하나님은 역사성의 하나님이 아니며 병증법적이며 하나님의 계시와 특히 기독교 종말론에 관해서 비성경적 처리 방법을 취함으로 불투만에 못지않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래도 거듭난 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의미하고 거듭나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신이다 하는, 그래서 보통 그 하느님 그러죠. 세상 사람이 애국가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같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WCC가 낸 그 총회 열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제목을 또 달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누가 모이는 거예요? 스님도 모이고 신부도 모이고 회교인들도 모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표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들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른 거다. 저들은 그저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전부 다 연합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 왕의 왕으로 오셨고 그는 정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심령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우리의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하는 그 믿음하고 저들이 부르는 그리스도하고는 전혀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 자체는 전혀 다른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들은 뭐예요? 그냥 무엇하신 어떤 존재, 뛰어난 존재,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의미로 구원을 그냥 외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이름 밑에 전부 모이자, 이렇게 되는 것이 WCC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실제적인 어떤 의미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몰트만이 말하는 미래의 소망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육체적 제임이라는 소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몰트만의 오류는 불트만이 신성경 해석하기에 대하여 요지 부동 및 무비판적인 집착이라는 점이다. 명백히 그들은 불트만으로부터 즐거이 배운 바 그들의 참 역사 관념 혹은 역사에 대한 역사적 개념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불트만이 사상적으로 이끄는 집안에 아직 머물면서 그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몰트만이나 불트만이나 그 집구석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뭔가 새 역사를 창조하고 이 땅에 정말 민중의 한을 풀고 이 땅에 어떤 천국을 이뤄나가자, 지상낙원을 이뤄나가자, 이런 쪽으로 둘이 합세한 똑같은 집안 싸움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오늘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되 현재는 실존주의 후시대에 살며 또 그들은 그와 같이 오랜동안 그들의 사상을 지배해서 실존주의적 제의식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들은 내일에 속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붙잡기 위하여 소망 중에 그들의 팔을 벌린다.
그러므로 소망의 신앙이 어디서나 모든 사람의 상상의 날개를 사로잡는 것은 오직 자연스러울 따름인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떤 인간의 그 가능성을 최대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신앙을 이용하는 단계로 저들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는 뭐냐? 베드로전서에 말하면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할렐루야 찬송하는 생활이 성도 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부 해석을 잘 하지 못하면, 야, 하나님은 왜 나를 병들게 했고, 나는 이 고통에, 다른 집사들은 막 축복을 받는데 나는 이 고통을 주는가? 이런 육체의 어떤 이 주어진 이 고난, 요걸 해석을 잘 못하면은, 결국은 진짜 저들이 말하는 한 맺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고도, 내 왜 이렇게 노년에 병들었는가? 그리고 이제 한 맺힌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나이 먹으면 늙고 취하고 병들고 죽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신령한 몸을 있게 있어서 더 좋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모든 섭리,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늙으면 병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는 이게 돼 있다. 그러면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에는 뭔가 안 되죠.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예요? 그게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역사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 탕자를 그 아버지가 세상 나가갔다 올 때 붙잡아 버리면 그거 고생 안 하죠?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달래니까 그냥 줘서 고생하는 길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그냥 유산을 줘가지고 탕자가 한 바퀴 돌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깨닫게 만들려고. 그죠? 여기 그대로 있으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에게 좋다. 예수님이 빨리 가야 누가 와요? 보이사 성령이 오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형상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영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 영을 세상 끝날같이 붙잡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삶 속에서 고통을 주시는 건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죄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순간순간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어때요? 자존심 챙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저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러고 막 열받고 이러는데 내 추한 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는 뭐예요? 그게 잘 되는 일이다. 잘 되는 일.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뭐예요? 내 안에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간 육체가 연약함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 수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섭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쟁과 기근이 주어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구속주인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선 당장 뭔가 불편하면 우린 짜증내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저 늘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그저 이렇게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약함을 자꾸 발견하도록 만드지. 그게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뭐예요? 채찍을 때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다 이거. 그럴수록 뭐예요? 그 아이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주어진다. 어른스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꾸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모두 이겨요. 사망의 쏘는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매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모습이지. 자존심 챙기고 내 힘으로 내 힘을 과시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막 울분이 터지고. 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 심령에 진짜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가 돼요. 아멘. 우리 육체로는 가난하죠.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돼요. 어떤 권한이 내게 주어지든 사도벌같이 칼이나 기근이나 금붙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이 땅이 내일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거를 요까지는 해야지. 각 시대의 신학자들의 한 해로부터 받은 소명은 그들의 신학이 취했으면 유형을 만들어 사람들의 눈을 휘황에 현혹시키는 일이 아닌 것을 믿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게 그리고 곱게 사람들의 선포에서 사람들을 하여금 유일하신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진리로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신학자의 임무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를 전해서 영원히 뭐예요? 소생함을 입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바른 게만 전달되면 영원히 소생하는 일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뭔가 전하기만 하면 말씀이 뭐예요? 운동력이 주어져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일에 우리를 사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맡게 됐을까? 요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내 꼬락선 일 보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가? 이거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른 복음 많은 진리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